그래서 오늘은 좀 짧게 저희가 목사리더십 그 4-2 그 장을 볼 건데요. 굉장히 짧습니다. 오늘은 다른 게 아니라 이 그 매트릭스 나온 부분이 있어요. 이제 약간 표 같은 게 나온 부분, 이걸 잠깐 이제 언급하고 오늘은 빨리 좀 마칠 건데, 그 책으로 치면은 135페이지 정도가 되겠고요. 네, 4-2장입니다. 사역의 종합 매트릭스라고 나온 부분인데요. 그래서 이거를 그 목양에 대해서 좀 다양한 어떤 그 단계별 접근 방법론들에 대한 그런 소개를 가장 좀 먼저 드리자면은, 지금 도널드 맥레어라는 그 이제 분이 그 GOES라고 해서 가디언, 뭐 오버시어, example, shepherd 이런 이제 목양에 관한 단계를 이분은 이렇게 나누셨다는 걸 알려드리는 거죠. 말 그대로 이제 가디언 지켜주고, 오버시어 감독하고, example 이 예시가 되어주고, 또 이제 shepherd 마지막으로 이제 목양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고, 이 티모시 라니악이라는 이분도 굉장히 유명한 분이거든요. 목양 이쪽에 대해서. 근데 이분은 이제 간단하게 세 단계로 공급, 보호, 지도 이런 식으로 이 목양의 카테고리를 세분하셨어요.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좀 보게 될 이 책의 저자인 티모시 위트모 목사님은 알아가기, 먹이기, 인도하기, 보호하기 이렇게 이 목양에 대해서 목양 사역을 4가지로 나누어서 좀 분류를 하십니다. 그래서 뭐 다 그냥 보면은 비슷한 말들이에요. 왜냐하면 목양이 무엇인지가 일단은 성경에 명확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방법론은 조금씩은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어떤 그 방향성이라든지 기본적인 가치가 동일하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볼 것인데, 좀 우리가 오늘 중점적으로 다룰 내용은 목양에도 이런 거시적인 부분을 다루는 목양과 미시적인 부분을 다루는 목양에 대해서 이 목사님이 소개하시는 부분을 좀 다루게 될 겁니다. 저는 이 거시, 미시 이거를 대학교 때 이제 비즈니스 전공해가지고 이제 경제학 이런 거 제일 먼저 배웠거든요. 거시경제, 미시경제 하면서. 아무튼 뭐 쉽게 말해서 거시라는 건 매크로, 이제 큰 덩어리에 전체 그림을 바라보는 걸 말하는 거고, 미시적이라는 거는 이 작고 세부적인 그런 부분들을 다루는 그런 부분적인 걸 말하는 거죠. 그래서 이 목자 사역의 기초는 이런 개인적인 돌봄과 양과의 상호작용, 그러니까 이게 미시 목양을 말하는 건데, 이게 중요하다는 말을 이 목사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. 왜냐하면 우리 생각에는 이 거시적인 목양에 참 익숙하고, 우리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목양의 기본 베이스는 거시적인 목양이에요. 특히 이제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너무 그게 뚜렷하죠.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비전을 선포하시고 또 말씀으로 이렇게 양육하시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사실은 그 부분에서 우리의 그 말 그대로 교회 생활의 한 70~80%는 그 예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에 그게 이제 거의 이제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잖아요. 하지만 사실은 그 거시적인 목양은 이 목양 전체 카테고리에서는 이제 반 정도를 차지하는 일부분일 뿐이고, 이 미시적인 목양을 같이 가야 한다고 이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예요. 성경적인 근거를 대자면 사도 바울의 사역을 봤을 때 이 바울이 공중 모임과 공적인 어떤 그 청중이 있는 그런 이 세팅과 사적인 영역, 가정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이런 영역을 모두 아우르는 목양을 했다는 것을 목사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. 사도행전 20장 말씀에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,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건데, 우리는 사도 바울 생각하면 이제 참 위대한 사도이고 많은 사람 앞에서 주님을 전하고 전도하고 교회 개척하고 이런 공적인 거시적인 어떤 목양을 주로 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, 사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서 바울은 참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런 개인적인 어떤 부분들까지도 케어했던 사람인 것을 이 목사님께서 이제 유추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. 왜냐하면 그렇게 자기가 적었으니까. 자기가 한 게 아니라면 그렇게 안 적었겠죠.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역을 돌아보면서, 아, 나는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가정 신방이나 뭐 이런 교회 세팅에서나 무엇이든지 유익하다면, 영적으로 유익한 복음의 내용이 들어있다면 나는 거리낌이 없이
인원에 상관없이 여러분한테 전하여서 가르쳤다, 이런 고백을 바울이 하고 있죠. 그래서 이것을 이 근거로 이 목사님께서 그 부분을 미시적인 게 참 필요하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이제 오늘의 마지막 부분인데, 짧다고 말씀드렸죠. 그래서 보니까 이제 거시 목양, 이게 그 책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. 책에 나와 있는 걸 제가 그대로 따가지고 위에 거 거시적인 부분은 저희가 다 공감하는 부분이라서 다 제가 미리 적어본 거예요. 제가 적은 거라서 틀릴 수도 있고 제가 적은 거라서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, 얼만큼 뭐 공감이 되시는지 한번 쭉 바라보신다면 이 거시 목양하고 미시 목양 부분들은 제가 이렇게 블랭크로 냅뒀어요. 왜냐하면 이게 제가 이 책에서 느끼기에는 이게 이제 아마도 이렇게 소그룹 맡으시는 반 교사분들이 각자 이제 맡은 학생들하고 개인적인 영역에서 좀 이렇게 기도하면서 감당하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. 대신에 이제 우리가 거시적으로 이 공적 전체적 사역을 봤을 때는 특별히 학생들을 대상으로 또 이제 우리 안에서도 알아가기에 대해서는 뭐 이제 오리엔테이션, 수련회에서도 OT가 있고 또 이제 서로 알아가는 시간들이 다 있잖아요. 그리고 그 기간만으로도 굉장히 친해지고, 그리고 우리가 했던 것들이에요. 다른 게 아니라 뭐 친구 초청 뭐 파티라든지, 그래서 뭐 이 잔디밭에서 우리가 했던 때도 있었고, 영화관도 빌려서 해봤고, 이제 의정부 지하상가 밑에 있는 공간도 빌려가지고 해봤던 모든 순간들에 이 알아가기가 참 너무나 중요했어요. 왜냐하면 이게 교회를 다니던 친구들인데도 우린 잘 몰라요. 그래서 어저께 같은 경우도 제가 피카소에 갔었는데,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아는 애들도 있지만 전혀 모르는 친구도 이제 있거든요. 다 그렇진 않지만.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가장 유익한 게 있다면 그 친구에 대해서 알아간다는 거. 한 가지 예로 이제 성악했던 친구가 이제 방배동에서 레슨을 받고 예술회전당 바로 왔는데, 저는 걔가 모르니까 1학년인 줄 알았어요. 몸집도 조그맣고 이렇게 동안이어가지고. 근데 얘기해보니까 3학년이고 초등학교 1학년부터 교회 다녔었고, 심지어 주은이랑 절친이라는 거예요. 우리 건반하는 주은이랑 레원이랑 다 이제 예배팀은 제가 많이 아니까. 근데 걔는 몰랐었거든요. 근데 어릴 때부터 절친이었고, 근데 자기는 이제 성악으로 길을 정하다 보니까 발성이 좀 이렇게, 뭐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모르겠어요. 아무튼 성악에는 발성이 달라가지고 예배팀이나 찬양팀을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좀 내려놓게 되었다,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알아가기에 대한 어떤 역사가 임하려면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걸 지금 계속 좀 해오고 있다는 거죠. 그리고 뭐 새가족 환영 마찬가지로 너무나 중요하죠. 지금이야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예배 말고는 모든 행사가 지금 거의 사실상 마비된 상태이지만, 아무튼 알아가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. 먹이기는 뭐 저는 뭐 배도 채워주지만 일단은 말씀을 먹인다는 의미에서는 설교 시간이 참 에센셜하고, 우리가 이제 뭐 읽었지만 이해 안 되는 부분들, 그러니까 먹었지만 소화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면 말씀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영적으로 공급하는 그런 시간이라 생각이 되어서 설교를 적었고, 근데 실제로 저희 고등부는 애들한테 잘 먹이잖아요. 진짜 먹이는 거, 진짜 위를 채워주는 것도 많이 했죠. 그리고 이제 인도하기는 저는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비전 트립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좀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,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다.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가 전부가 아니고, 장로교가 전부가 아니고, 광명교회가 전부가 아니고, 한국이 전부가 아니고, 이런 것들을 약간 이제 그런 어떤 그 그림을 생각하면서 제가 이 비전 트립을 좀 진행했었어요. 그래서 이제 인도학이라는 카테고리가 썩 맞는지 모르겠지만, 어쨌든 우리가 이제 머무는 이 의정부 땅, 이 광명교회 세팅을 벗어나서 제가 학생들을 이제 인솔하고 다녔던 기억이 있어서 제가 이 비전 트립을 인도하기에 넣어봤습니다. 그리고 인도하기는 사실상 어떤 개인적인 어떤 카운슬링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이 사람의 미래를 인도하고 뭐 이제 비전을 인도하는 그런 데도 개인적인 레벨에서 쓰일 수가 있겠죠. 제가 밑에 거 답을 하나 말해버렸네. 아무튼 그리고 이제 보호하기는 뭐 모르겠어요. 굳이 뭐 이 보호한다의 의미가 참 이것도 굉장히 넓은데, 예를 들어 이제 귀가택시, 뭐 학원원택, 학교 방문, 이게 왜 제가 이걸 이 카테고리에 넣어봤냐면은, 일단은 교회는 주일 지나면 얘들이 교회 없잖아요. 주중에는 이제 세상에서, 학교에서, 학원에서 자기의 삶을, 자기만의 시간을 보내는데, 이제 그 순간에도 우리가 뭔가 찾아가서
다시 한번 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. 너는 우리 편이야. 우리 파야. 기선이야. 그런 걸 다시 한번 이제 각인시켜주고 우리가 너 때문에 왔어. 너가 정체성을 잃지 않길 바래. 너희가 학원을 다니고 열심히 공부하는 거 너무나 좋지만 너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잊지 마.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자기의 어떤 그 정체성을 좀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. 혹시 우리 쌤들 보시기에 고등부에서 했던 건데 제가 좀 빼먹었다든지 뭐 더 집어넣으면 좋겠다든지 그런 게 좀 있으신가요? 네, 없으시면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. 없으시면 나중에 뭐 이제 저한테 뭐 개인 쪽지 나누셔도 괜찮아요. 이제 사실 키포인트가 이제 밑에 거예요. 미시적인 목양, 개인적인 관계적인 사역. 사실 이 부분이 이제 우리 쌤들이 저하고 같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. 어떻게 우리가 개인적으로 학생들을 좀 알아갈 수 있을까요? 어떻게 그들을 먹일 수 있으며 어떻게 인도하고 어떻게 또 보호할 수 있을까? 이런 고민들을 잠깐씩 좀 나눠보고 오늘은 이제 기도하고 좀 이제 빠르게 마칠 텐데요. 우리 쌤들 지금까지 뭐 해오셨던 학생들에 대한 이렇게 목양, 케어나 이런 부분에서 인사이트를 좀 나눠주셔도 괜찮고 아니면 아직 해보진 않았지만 지금 이런 카테고리를 보면서 이런 것들이 떠오른다. 그런 것도 참 괜찮을 것 같아요. 이거는 뭐 순서에 관계없이 그냥 뭐 좀 나누실 분이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어떠신가요? 개인적인 레벨에서 뭘 할 수 있을까요? 사랑이 많으신 주님, 은혜를 감사합니다. 오늘도 우리 가운데 지혜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. 항상 우리가 이 목자로 부르심 받은 주님의 일꾼인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도 바쁘지만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주님의 큰 사랑을 기억하며 적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역을 감당하길 원합니다. 주님 그럴 때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특별히 마음에 주님의 평안을 주시옵소서. 우리가 맡은 학생들을 지켜주시고 다가오는 한 주 가운데에도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.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